자, 오늘 말씀은 진로, 지금 미래를 결정하라. 지금 미래를 결정하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래를 결정하라 라는 이 제목은요,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의 유명한 저서에도 있는 제목입니다. 지금 미래를 결정하라는 책도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설교는 일정 부분 목사님의 저서를 또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거는 발걸음입니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발걸음이 보이는데요. 지금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방황하는 사람인지 금세 구별해낼 수 있어요. 지금 걸어가는 발걸음만 보고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분은 어떤 것 같아요? 갈 곳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딘가 터벅터벅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지금의 상태를 변화시켜야만이 미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미래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미래는 지금 바뀌는 겁니다. 미래의 변화는 지금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의 생각과 행동. 우선 지금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미래가 바뀝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다음. 네. 가로역기. 지금의 뭐가? 자, 지금의 뭐 가로역기. 지금의 무엇이 무엇을 결정한다? 자, 손 들어서 상품권 줍니다. 지금의 무엇이? 예, 현우. 빙고. 지금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 예, 나중에 상품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의 무엇이?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 출발은 생각입니다. 생각.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믿음이 생겨요. 오늘 예배를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지?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할까? 지금 이 시대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예, 당연히 여러분 대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들의 생각이 되게 궁금했기 때문에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통 말을 안 하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래 이야기해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 여러분도 스스로 내 생각이 뭔가 여러분도 자기 생각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숙제도 많이 했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빅데이터. 여러분 빅데이터 뭔가 알아요? 빅데이터.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봤나요?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은 들어봤죠? 산업혁명인데 네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한다 이거예요. 미래가 엄청나게 변할 거야.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들어봤죠?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로봇 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수업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벌써 아이들이 반응들이.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데이터인데 말 그대로 빅데이터. 빅이 뭐예요? 크다.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정보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어쨌든 많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등등 하면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이 달고 있는 댓글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분석이 가능해요. 도망을 어디 못 가요. 이것이 이 표가 바로 빅데이터가 관련되어 있는 표인데요. 저 위쪽에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1분에 200만 건 이상 검색을 합니다. 1분에 200만 건을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유튜브,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브 같은 게 1분 안에 72시간짜리 비디오가 계속 올라가. 1분마다 72시간짜리 비디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인스타 같은 게 1초에 3,600 사진이 막 올라가. 1초에
1초에 3600 사진이 올라가는데 제가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요즘에 인스타를 하기 시작했어. 인스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사진을 하나 올렸어. 사진 올렸는데 좋아요가 하나도 안 눌러졌어. 좋아요가 안 올라갔다 어떻게 절망을 하는지. 1초에 3600개의 사진이 올라가는데 그게 좋아요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왜 그렇게 절망을 하느냐고. 하등에 중요한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 다음 아마존이라고 들어봤나요? 아마존 같은 게 1분 사이에 1억씩 거래가 되고 있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들어있어. 이걸 분석을 하면은. 그 여러분이 댓글 올린 거 검색한 거 찾아보면 여러분 생각들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도통 말을 안 하니까 저희가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라고 해서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청소년에 관련된. 근데 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내가 검색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6개월 검색하고 1년 검색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1개월 3개월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요. 청소년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냐? 전부 다 성에 관한 문제. 성에 관한 문제. 성폭력, 이 단어 성매매. 그 다음에 난 저게 뭔가 생각해. 위클래스. 그 다음에 보호법.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성착취.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또 어떤 건 눌러도 뭐가 나오더라? 키트. 키트. 나중에 이야기할게. 아무튼 아주 심각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아니죠? 근데 어쩌면 여러분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의 대부분의 생각들이 사실은 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을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제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청소년 상담 전화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상담 전화. 청소년 상담 전화인데 그 청소년 상담 전화가 1년에 500만 통. 500만 통씩 1년에 상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많은가 봐. 그게 1, 2 몇 번인가 단축 번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청소년 상담 전화의 대부분들이 뭐냐면 대인관계. 근데 그 대인관계가 뭘까요? 전부 다 이성의 관계 아니겠어요? 전부 다 그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2014년 이전에는 학업과 진로와 여기에 대한 상담이 1위였어요. 근데 2015년 이후로는 그것이 전부 다 순위가 밀리고 1등이 뭐냐면 대인관계, 성문제 이런 것들이 상담의 주를 이루더라고요. 왜 변화가 되었을까?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2014년과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맞추는 사람 이것도 상품권 하나 줄게. 이건 아주 재밌는 일이니까. 2014년과 15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2014년과 15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5년 되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 어쩌면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여러분의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무엇이었을까요? 자, 손 한번 들고. 어디인가 답이 나왔는데 그 손을 들고 아까 답한 사람은 안 되고 자, 손 한번 들고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네,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2015년도에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부터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엄란물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SNS가 발달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군가 비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하지 않는 여러분 속에 있는 꿈은 하나는 뭐냐면 성에 대한 문제, 하나는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돈과 물질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공부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과는 다르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하나 첫 번째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길 바래. 첫 번째. 그쵸? 두 번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찾으려고 해요.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노래방 갈까? PC방 갈까? 생각하고 있죠. 그죠? 벌써 이 무리가 이제 작당을 해서 이렇게 벌써 무리가 있죠. 재미있는 영상.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돼. 뭐든지 재미. 근데 재미있다라는 그것이 함정이에요. 돌이켜봐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재미있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트리플 악셀을 돌았던 김연아 재밌을까? 처음에는 재미있게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 그에게 따르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가치 있는 것들은 인내와 고난과 고통, 견뎌내미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BTS도 그랬을 것이고 손흥민도 그랬을 것이고. 아무튼 세 번째 여러분 생각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이 세 가지가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아무튼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미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때는 어느 때였느냐?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사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솔로몬 알죠? 최초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사울이었죠. 두 번째는 누구? 다윗. 세 번째는 누구였죠? 솔로몬. 이때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였어요.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진행이 되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비슷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1대 왕이 누가 여로보암이었고 그 다음에 또 왕이 생겼는데 그 여로보암이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아모스가 등장했던 게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어.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마치 고구려로 친다면 광개토 대왕, 진흥왕, 신라 등등 가장 부흥할 때 물질적인 세계 그 세대에 아모스가 등장합니다. 마치 이 시대와 비슷해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울 때에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게 돼요. 이것이 아모스 시대의 죄악상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하였다. 혹시나 여러분 이희진인가요? 이희진 들어보셨나요? 네, 이희진은 모르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아무튼 북카스 20억짜리 차를 팔고 20억짜리 차를 팔고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합니다. 차 한 대가 20억이 넘어요. 원래는 그게 35억짜리였죠? 35억짜리인데 20억에 팔았대요. 20억에 팔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5억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살해를 당한 것인지 지금 이제 아주 미스테리로 있는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사치, 물질적인 향락주의에 빠져 있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이건 일종의 노예죠. 인신매매죠. 근데 인신매매가 여러분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또한 어떤 그런 하나의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듣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밖에 안 되는가?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 오직 돈.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 이야기들이 언제의 이야기죠? 언제의 이야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No. 지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 아니나 다를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30년 뒤 아모스가 외치고 난 다음에 30년 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30년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요. 그 멸망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또다시 여러분의 3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의 30년 뒤는 멸망이었는데 여러분의 3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 오늘 기도했던 다현이 30년 뒤의 모습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은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30년 뒤 비단 30년 뒤가 아니라 10년, 20년 뒤라 할지라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꿈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와 관련이 되어 있죠? 물질과 돈에 관련되어 있죠. 자, 그럼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30년 뒤, 20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이 과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까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자가 될 것 같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부자 되기 힘들어요. 아파트 사기도 힘들 거고요. 차 하나 사기도 힘들 거예요. 풍요로운 시대가 가져오는 또 한 가지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양극화예요. 가진 자만 가지게 돼 있어. 부자만 부자가 되게 돼 있고 나머지들은 가지지 못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모든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브레우만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저널리스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오스카 와일드는 진보는 유토피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좀 어렵죠? 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이야기는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진보는 유토피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진보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러한 걸 진보라고 이야기해요.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 잘 사는 세계든 이상적인 세계. 그래서 진보는 유토피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썼다. 하지만 저 멀리 수평선은 텅 비어 있고 풍요의 땅은 안개에 쌓여 있다. 풍요로운 땅은 안개에 쌓여 있다. 우리는 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건강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유토피아를 매장시켰다. 이 시대에 지금 유토피아는 뭐라고 하죠? 미국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어떤 유토피아도 없어요. 지금은. 유토피아는 결국은 다 매장되어 가고 있어요. 여태껏 누려온 것보다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꾸어온 꿈을 대체할 새 꿈이 없다. 중요한 거 요거. 실제로 부유한 국가의 국민은 대부분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지 못하리라 확신한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는 잘 살지 못해요. 여러분 세대는 잘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 사실 지금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곧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은 빈곤을 느끼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 그럼 이러한 빈곤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때야 되느냐? 데모해야 될까? 촛불혁명 일으켜야 될까? 그런다고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쏟아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2장은 지금 이 시대가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결국엔 아모스는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아모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사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아모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들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의 청소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음란을 좋아해서 음란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상처를 입고 오히려 진리를 찾아 방황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방황하고 삐뚤어지고 뭔가 저항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은 제발 내게 답을 달라고 나를 회복해야 달라고 나에게 진리를 달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아우성이고 몸부림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청소년을 위한 아모스가 없습니다.
오늘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아모스가 없습니다. 손을 들어서 상품권을 받아가고 몇 개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왜 진리인지, 왜 하나님은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말씀에 불이 붙은 인재가 없어요. 수행평가를 위해서 축구를 하고 오늘 교사 모임에 이야기했지만 배구를 하고 내가 수행평가에 A를 받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없다라니까요. 우리의 미래는 30년 뒤에 아시리아의 멸망은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인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인재가 나와야 돼요. 끝으로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매주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부끄러워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그래요. 우리 교사들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서요. 저는요, 사실은 사업도 크게 해봤었고 정치도 해봤었고 정책도 해봤었고 교육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섰어요. 왜? 아모스 시대를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소리를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 또한 주일날 나와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미팅하고 끝내고 집에 돌아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았거든요. 우리 교사들은 몇 년 전에 성경을 읽어가며 책을 읽어가며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 생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교사가 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아모스 같은 인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때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용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에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 거절감 앞에 서고 설 수 있는 용기, 때로는 외면하는 그 용기, 외면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서 사실 우리 교사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금은 졸고 있지만 우리 세빈이, 그 다음 여백이, 모우, 정은이, 시은이, 주리, 하영이, 명찬이, 영훈이, 이름 다 부를 수 없지만 그런 아이들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로. 끝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뭘 바꾸느냐? 미래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심는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명심하고 명심합시다. 다음 성경 구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아모스 3장 1절, 아모스 4장 1절, 아모스 5장 1절.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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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잖아요. 들어라. 이제 너희들이 세상의 생각을 듣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에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걸 위해서 그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를 하면서 다음 마지막 장면요. 자, 우리 끊임이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사 모임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새벽에 갑자기 띵 하고 충격받으며 일어났어요. 우리가 10시 20분부터 교사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좀 더 해봐야겠죠. 10시 20분부터 교사 모임 안 하려고요. 전도하러 나가려고요. 10시 20분에 거리에 나가려고요. 고성에 가서 애들에게 전단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10시 20분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홍대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한 명씩 잡아가 10분, 20분만 이야기하더라도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당장 그렇게.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라. 그것이 전도죠. 근데 그 전도라는 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검색을 해봤는데 뭐라고 나와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가 되었죠? 민폐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민폐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남은 여생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다 바칠 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더라도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사관학교를 만들고 목회자 사관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공부도 당연히 잘하게 돼요. 공부 잘하는 방법 너무 쉬워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젠 전도는 민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우리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